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제목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말들이 과연 무엇인지 연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별로 안 힘든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일단은 힘들다라고 말하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냥 힘들다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말에는 조금 이 좀 과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죠. 힘들어 죽겠다. 죽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일단 죽겠다고 말하고, 하여튼 좀 세게 말하고 싶으면 죽겠다만 붙이면 말이 됩니다. 재밌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적인 표현을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고에 비관해서 세 자매가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듣고, 또 세 남자가 승용차를 세워놓고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 참 사는 게 힘들기는 정말 힘든가 보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삶이 힘들다가 보니까 우리는 뭔가 탈출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면, 그러면 조금 이제 덜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에 대한 기대를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하셨잖아요. 물론 기대가 무너졌지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싱글 때하고 결혼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결혼하면 더 행복해지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의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 연령도 자꾸 늦어지고 있죠, 한국은. 그래서 35살 내지 37살 정도 될 때까지 노총각 노처녀라는 걸 붙이면 조금 실례입니다, 요즘은. 네, 그 이상 돼야 그때부터 조금 프레셔를 줄 수가 있고, 그전에는 아직 주문은 안 됩니다. 신뢰가 되고. 그 다음에 싱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에는 상당히 좀 부끄러운 거예요. 뭐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좀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한 사람 뭐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아니래요. 한국에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싱글로 살아가면 저분 상당히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가 봐, 사회적 능력이 좀 있으신가 봐, 뭔가 좀 그렇게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족들의 그 고수가 있대요. 고수. 그 고수가 뭐냐면, 자, 5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5위는 혼자 쇼핑하러 다니는 거. 그것도 뭔가 좀 뭘 물건을 사러 다녀도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다녀야 재밌는 거. 혼자서 다니는 거 그렇게 다닌대요. 두 번째는 4위는 혼자 생일상 차려 먹기, 이런 거. 3위는 혼자 영화 관람하러 가기. 좀 되게 쓸쓸할 것 같죠? 2위는 혼자 놀이동산 가기, 이런 거. 1위가 있는데 1위가 뭐냐면 혼자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기, 이런 거래요. 굉장히 뻘쭘한가 봐요, 한국에서는 그게. 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요즘은 뭐 그냥 혼자 사는 거 이런 것을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남들 이목을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젊은이들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기가 꽉 찬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목사님 가뜩이나 지금 그냥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이 부추기시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결혼 제가 그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서 환경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꾼다고 하여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사시는 게 어떠세요? 힘드세요? 어떠세요? 힘들어 죽겠다. 그럼 아니면 사는 게 재밌어 죽겠다. 그럼 어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삶이 안 힘들고 그냥 항상 그냥 뭐 천국같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럴까요?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죠. 크리스찬들도 삶이 힘들어요. 크리스찬들도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삶이 뭐 늘 쉬운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삶은 어려운데, 삶은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힘들어도 삶이 참 행복하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제도 이제 집에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나뭇잎이 햇살에, 오후에 따스한 햇살에 살랑살랑하면서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햇빛이 쫙 비치고, 그리고 파란 하늘이 그게 보이면서 조용한 이런 오후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난 행복하다, 참 기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자, 우리들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 아닌 거예요. 삶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요, 엄청 불행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힘든 삶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키워드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3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 성경 보시면은 9절에 한번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다면 그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영광과 존귀, 영광 이런 단어가 7절, 9절, 10절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고난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요, 상반된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 같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콤보 스페셜 같이, 콤보 패키지 같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이제 독립기념일 이럴 때 가전제품 세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홈디포나 뭐 큰 스토어에서 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워셔 앤 뭐예요? 워셔 앤 드라이어. 근데 이거 하나씩 따로 사면 값이 비싼데 같이 스페셜로 팔아요. 그 같이 사면 좀 더 싸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CPU하고 마더보드를 따로 사면 더 비싼데 이걸 같이 콤보 세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사양이 맞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세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비 하면 안 드셔보셨나? 갈비 그러면 딱 물냉면이 딱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치킨 하면 치킨, 맥주는 그러면 안 드시고 크리스찬들은 치킨 하면 콜라 이렇게. 일부 때 어떤 분이 치킨 하니까 맥주 그랬다가 조금 그랬습니다. 이게 함정인데요, 함정. 치맥이 아니고 우리는 치콜 이렇게. 자,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면 이게 뭔가 좀 어울리는 것들이, 고난과 영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하고 영광, 이게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프레이즈도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안 지고 천국 가서 면류관만 받으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때 거기에 영광도 있고 칭찬도 있는 것이지 좋은 것만 기대한다. 이거는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 용어 중에 risk and reward라는 것이 있습니다. reward,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승리하고 싶으면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안전하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테니스를 예를 들면요, 상대편 선수도 아주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로만 주면은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라인에 거의 붙을 정도로, 요즘은 라인에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컴퓨터가 이걸 인식해서 화면에 보여줄 정도로 거의 붙다시피 보냅니다. 그래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받게 보내려고 하다가 공이 나가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리스크를 두려워하면 리워드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뭔가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고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과 축복만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성공주의의 물결에 부응하다가 보니까요, 크리스찬들조차도 뭔가 고난을 실패로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단과 방법 안 그리고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크리스찬들조차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쉬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당당하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거를 남이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같은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한번 인용해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세 번역에 보면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라면 훌륭한 신앙이라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때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영광이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회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의 생각이 가득해지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고난이 유익할까? 한번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같은 내용의 구절인데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이렇게 영광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시고 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본성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오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는요,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냥 행복하니까 그냥 그 행복을 누리고만 싶지, 내가 뭐 기도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나중에는 복종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5장 9절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됐다라고 할 때, 그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과연 뭐냐면요, 텔레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완료형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쓰였습니다. 같은 어원이 텔레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명을,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형통은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기도의 순종, 사명의 순종 가운데서 누리는 형통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더 큰 사명을 잘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고 하나님의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을 연습하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일들을 앞으로 더 잘 해보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형통과 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고난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참 긴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이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왕이 오르게 된 것은 그 기름 부음 받고 20년 후입니다. 뭔가 고난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에이, 그 사무엘 그 예언이 그 가짜 예언이네, 빗나갔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세월을 그에게 주셔서, 특히 20년 중에서 10년은요 더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끊임없이 자객을 보내서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는 망명 생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위험을 넘기는 그런 세월 속에서 심지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정말 추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다윗입니다. 자, 그런 10년 그리고 20년의 이런 고난이 지나고 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이런 사명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텔레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것이죠. 자, 여기서 심한 고난을 겪던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 당하기 전에도 다윗이 신앙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 그 깊은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고난과 환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욥이죠.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면 욥같이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욥이 고난이 끝나고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어떤 의의와 교만이 깨진 것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는 하지만요, 상대적인 의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로웠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의의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의롭다, 내가 누구보다 옳다,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 죄인이면 되는 것인데 욥이 그거를 못했어요.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변론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때,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그때 바로 그는 순종을 배운 것이고, 그래서 모든 고난이 끝났고 삶의 모든 일들이 갑절로 회복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바로 23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다윗도 욥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더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이렇게 필수적이고 유익하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하다 그러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항상
삶 속에서 실패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고난이 유익하다고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막상 저보러 고난을 당하라고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하죠. 막상 고난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뭐 심지어 별것 아닌 한 끼 금식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결심을 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먹고 이러고서는 살고 싶지 뭔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삶이 막 힘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막 실패와 고통을 겪으면서 막 맨날 울고불고 하고 그런 걸 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 속에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자, 고난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한마디로 비참한 고난이 있고요, 폼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 고난, 이건 굉장히 상당히 정말 어려운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처하는 선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 없는 형통을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것은 아까 말했죠,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고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삶은요 결국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고난을 겪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고난이냐. 여러분 그냥 비참한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폼나는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고난을 당해야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네, 먼저 하면 수고, 나중에 하면 고생, 그런 이제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거를 강력한 이 형용사를 하나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먼저 하면 수고, 나중에 하면 무슨 고생. 제가 점잖은 이 또 강단에서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웃으면서 하실래요? 나중에 울고불고 하게 되실래요? 이렇게 한번. 자, 그래서 여러분 협박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미리 그냥 기도하시고요. 미리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게 쉬운 길입니다. 굳이 바닥까지 치지 않고도 빨리 깨닫고 순종하시면 빨리 끝나요. 근데 내가 빨리 깨지지 않고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깨지는 게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사명에 늘 순종하시고요, 거룩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 삶 속에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순종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난을, 선한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을 자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